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온유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분장을 외유내강이다. 속으로는 강직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유순한 것을 말합니다.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외유내강. 모세는 온유함이 집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승하더라. 오늘날 번역을 하면 더하더라. 더하기는 뭐예요? 곱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이렇게 오늘날 성경은 더하더라. 모세가 십보라를 취하였어요. 그런데 그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 여인 취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지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선조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방 여인 며느리를 이방 여인 며느리 안 보려고 자기 동족에게 가가지고 이삭의 며느리 자기 며느리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을 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취하였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삭의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 동족을 취하게 되고 그래 됐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대도 안 하게 시리 오늘날 말로 치면 대도 안 하게 시리 이 구스 여자를 여자로 취하는 거예요. 잘못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뭐라 할 때 사정없이 다그쳐야 돼요? 아니면 온유함으로 뭐라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뭐라 하는 것도 막 다그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인격에 손상을 줍니다. 막 다그치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했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여자를 취하지 왜 이방 여인을 취하냐고 말이야. 막 몰아쳤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격에 손상을 많이 입혔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주지 않고 막 다고치면 돼요, 안 돼요? 지도 고양이한테 몰리다가 어떻게 해요? 급하면 덤빈다고 하죠. 하여간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다고치면 안 되고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뭐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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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고치려고 하네. 아멘도 안 하네. 다고치세요. 그러면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다고쳐?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중개할지니. 여러분들 사람을 다고치지 마세요. 그 사람 상처 입어요. 마음에 상처 입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막 다고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거역하는 자를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온유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함으로 뭐라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다그쳐버렸어요. 어디 말이야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이야. 그때 예수가 없었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이야. 그것도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막 다그쳐버렸어요. 전에 모세의 성깔도 사실 이 사람 못지 않았어요. 모세 성깔 알잖아요, 여러분.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이 났잖아요. 저기 어디 우리 형제 우리 동포를 쳐 이스라엘 사람을 쳐 하면서 가서 그 자리에서 쳐 죽였다는 것은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죠?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쳐 죽여서 땅에 묻을 정도 성깔이 있습니까? 아무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묻어. 근데 모세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으로 나갔는데 마침 동족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거든. 이게 어디 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자기 동족을 돌아볼 양으로 나갔는데 그걸 목격했거든. 그러면 내가 이 불같이 막 확 잡아가지고 막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그랬어요. 우리도 박수를 치잖아요. 와, 이스라엘 사람 저래 도왔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성격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그 성깔로 지도자가 되면 뭐예요? 거스르는 일이 분명히 해요. 따라오다가 그 거스르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바로 죽일 수도 있겠죠. 지도자가 됐다면, 그 성격으로 지도자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죽어요. 그죠? 네. 거스르는 일 제법 많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 전부 순종했어요. 거슬렀어요. 갈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모세한테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모세한테 지도자 시켜놨다가 사람 다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성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격을 가지고는 사람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성깔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온유합시다. 아멘. 네. 온유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맺을 뭐의 열매입니다. 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의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아주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모세를 비방했어요. 니만 하나님과 대하나? 우리도 한다! 하고 막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 다음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는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게 딱 나와요. 자, 이때 온유함. 성경에 우리나라는 외유내강인데 성경에 말하는 온유가 뭐냐? 아나우라고 합니다. 아나우. 이거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온유는 외유내강, 속으로는 강한데 겉으로는 아주 온유하고 유순한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온유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예요? 자기를 뭐요? 낮추고 뭐 당하는 거? 괴롭힘을 당하는 거, 또 겸손한 게, 이게 성경에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아랫사람들이 뭘 하는 걸 윗사람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어떤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도 않고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의미로서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기절제는 모세의 본성적 기준으로는 불가능해요. 모세가 언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모세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온순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오직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도무지 본질상, 성격상, 성격상 이거 안 돼요. 근데 모세가 그래 하고 있거든 지금. 왜 이래 됐어 이게? 성령이 그걸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다고쳐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막 들어요. 그래 맞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 하면서 아무 대꾸도 못해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겸손하고 대꾸도 안 하고 묵묵히 끝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참았어요. 왜? 그 소리를 하나님 들었다고 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바로 3절에 모세가 온유했단 말이 바로 튀어나와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모세가 말을 안 하고 참으니까 이거는 모세의 온유함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참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4절에 뭐라냐면 해막으로 다 나와. 즉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하며 하나님이 화를 내버렸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4절에 보면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온유하다 해놓고 바로 4절에 하나님이 화내는 모습을 보여요. 다 나와. 그러니까 다 집합. 군대에서 알죠? 고참이 뿔 따고 나면 다 집합 이거죠. 하나님 뿔 따고 나서 다 나와 이런 거. 해막으로 나와. 즉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앞으로 집합 이건 거예요. 남자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를. 집합 많이 당해봤거든요. 이 집합 당했어요 지금. 8절에 이렇게 야단을 쳐요.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래요. 그러면서 호통을 쳐요. 그리고는 모세를 다그쳤던 주동자가 있어요. 꼭 모든 일에 다는 아니거든. 누가 주동을 해요. 주동자가 누구게? 분명히 아론하고 미리암 같이 했는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줘요. 그럼 왜 그럴까요? 미리암이 주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문둥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격리수용하는 거 알죠? 오늘날 또 문둥병은 격리수용하죠? 옛날에 용호동에 그 있죠, 그죠? 거기처럼 격리수용해요. 거기에 창대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전부 다 5, 6도 거기 개발돼가지고 그 교회가 어디 갔냐면 정관에 지금 갔거든요. 거기 이상북 목사님이 우리 같은 노회예요. 거기 참대교회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 밖으로 내쳤어요. 그런데 자 미리암이 있었고 또 아론이 있었어요. 두 번째 주동자 아론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쫄이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다고 모세한테 용서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는 이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고쳐달라고.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다고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도자가 잘못했지만 너무 다고친 미리암을 용서는 하는데 그래 용서는 해준다. 그런데 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12장 14절에 바로는 안 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바로는 안 된다. 일주일 동안 그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사랑의 교회에 어떤 이 집사님이 간증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이 아무개겠죠. 아무개 집사님인데 뭐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부서를 옮긴 후에 그 부서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술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 술을 자꾸 권하니까 그게 막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없다 이거. 끝까지 막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거절하니까 이 직장 상사가 요것 봐라. 괘씸죄에 걸려서 찍혔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술을 권해도 안 먹어. 어떤 사람 자꾸 그런데 어느 날 또 회식이 있는 거예요. 또 술이 거나게 취해요. 그 직장 상사가 다시 이 집사님이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상사가 권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막 이빨이 나는 거예요. 이빨이 나니까 이 상사가 이 집사님 뺨을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 말이야, 직장 상사가 상사를 뭘로 보는 거야? 막 직장의 위계질서를 잘 지켜야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하면서 뺨을 한 대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집사님의 얼굴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처자식이 있고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아. 아,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죠? 여러분들 뺨 한번 맞아보았습니까? 불나겠죠, 그죠? 상상해보세요. 이 집사님이 그날 와서 분하고 괴로워하다가 이거 다음날 회사에 안 가고 무단결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분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처자식 있고 나이도 있고 또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의 뺨알떼기를 때려.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는 내가 운전을 하든지 배추 장사를 해서 먹고 살망정 더 이상 이 더러운 꼴 안 본다 하고 사표를 내기로 작정하고 사표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이제 금요일 저녁 기도가 있는 날이라 집사님이 저녁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직장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 직장 상사한테 뺨을 내가 맞다니요. 기분 나쁘게 시리, 자존심 상하게 시리, 마음속에 담긴 그 서러운 생각과 더불어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사표를 쓰겠습니다. 직장 그만두려 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했어요. 분해서 못 참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집사야,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는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채찍질을 맞았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창조주인 내가 인간들한테 맞았다 이 사람아. 창조주가 맞았다 이 사람아. 내가 창조주인데 온갖 조롱과 희롱과 수모를 따당하면서 그것도 모자 십자가에 대해 저형당했다. 왜 그런지 아나? 너 살리려고 그랬다. 너 살리려고. 그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말고 놀래서 눈을 번쩍 떠가지고 옆에 막 두리번두리면 살펴보니까 옆엔 전부 다 왈왈왈왈왈왈왈왈 정신없이 전부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난 뺨 한 대 맞고 불이 나서 사표를 쓸라 했는데 못 참았는데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인간들한테 맞다니요. 그것도 나를 살리려고 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를 드린 후에 집에 들어와서 사표를 그냥 써놨던 걸 찢어버리고 그 상사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후에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루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뺨을 때린 상급자가 회사에서 갑자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회식 중에 집사님 뺨 때렸죠. 그걸 누가 건질러 버렸어요. 문제를 제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간이 궁지에 몰려서 졸지에 그냥 잘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집사님은 회사의 높은 사람에게 또 불려가는 거예요. 불려가서 자초정을 들어봤습니다. 왜 결근했느냐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 말을 한번 보세요. 집사님은 자기가 하루 결근한 것은 사실은 분을 못 사귀어서 결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몸이 안 좋았어. 결근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술자석에서 내 뺨 때리는 그 상사는 장난삼아 그런 거예요. 장난. 근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잘릴 위기에 있었던 그 상사가 집사님의 두둔과 해명으로 간신히 구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화요 참.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직장 상사는 집사님의 언행 심사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그 집사님이 성령 받으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온유. 그래서 온유해져 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집사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집사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이 직장 상사가 이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가 참아버리니까 이 사람 전도까지 되어버렸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들을 수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에게 다 가물어서 흉년이 져요. 다 가물면 흉년 지는 건 뻔한 일인데, 그런데 가물어도 이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고 순종하는 이 이삭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게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농사도 100배요. 또한 목축업을 했는데 막 큰 때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 가물었는데 이래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이삭의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온유한 이삭을 잘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면, 내가 안 되는데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삭이 판 우물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파놓으면 빼앗고 도망가고 내쫓기고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빼앗기면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으면은 이거 쫓겨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병신같이 바보같이 감도 없나 쓸개도 없나.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대항을 해야 돼. 대항도 안 해요. 성 깔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니 집건 내 죽자죠. 이게 막 갈부림 나죠. 근데 이삭은 대항도 안 하고 뺏으니까 빼앗겨줘요. 내쫓으니까 내쫓겨줘요. 그런데 이삭은 간도 없나 쓸개도 없나 다 당해줍니다. 온유해도 너무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엔 오히려 괴롭히던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온유했지. 말씀 안 붙잡으면 이삭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같이 덤벼버리지. 그런데 계속 말씀 붙잡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막 겁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손 바짝 들고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온유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넓은 곳에서 마음 놓고 번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삭이 온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부 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초신자들이 와야 그 마음을, 이 교회는 참 온유한 교회구나. 그런데 들이 싸우고 막 큰 소리 벅벅벅 나고 막 서로 시기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나오면 아이고 내가 잘못 왔다. 다음에 안 와야지. 우리 교회 옛날에 예배 끝나자마자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이구 내 잘못 왔다. 그 다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 온유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맞는데 법적으로 법적 하다 보면 그 법적은 맞지만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안 붙어요. 그런데 참 받아주고 온유하고 하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으니까 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마음 놓고 번영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그 땅에 사람의 마음을 사서, 인정을 사서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번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은 손을 들어 처음으로 온유한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승리하느냐? 충성된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인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원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탐탁해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에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는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늘 뭐랄까요, 타박이를 먹어요. 꼭 그래야 되냐고 말이야. 좀 적당하게 하지.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적당하게 하지, 왜 꼭 이런 길로 가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끌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해요. 불평해요. 꼭 이래야 되냐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뭐합니라? 충성함이라 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 저 지긋지긋한 거 저거 따라갔다 우리 처자 다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집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충성자다 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 따라갔다가 우리 딸이 지겠다. 내가 내려 처자식도 다 죽겠다. 그래. 근데 모세는 그냥 그런 반대에 부딪히도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충성한다는 말을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이 아만이라는 것이 충성으로 번역하지만 또한 믿는다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충성과 믿음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충성 이꼬르 믿음이에요. 충성 이꼬르 뭐야? 믿음. 충성 이꼬르 믿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는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영어가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자, 충성 부분에 가봅시다. 충성 부분을 뭘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빨간 글씨로 충성 부분 빨간 글씨인데요. 페이스라고 해요. 페이스가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때 이 충성이 보니까 페이스로 돼 있어요. 이 페이스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양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양선은 gentlenes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친절함, 선량함, 이런 착한 마음씨, 착한 마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양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착하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착해서 그걸 양선이다. 마음이 착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온유와 미크니스라고 온유가 있고, 절제는 템퍼런스라고 하는데, 템퍼런스는 어떤 이렇게 자기 절제하는 거 뭐랄까요? 성품이라 기질이라는가 성깔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누르는 것. 그래서 항상 중용을 찾는 것을 템퍼런스라고 해요. 제가 뭐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뺏겨온 거예요, 영어를. 영어 잘하는 사람은 뭐 웃기고 있네 이러지.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충성함으로 오늘과 같은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은 충성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충성했던 모세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충성한 나머지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막 하면 주변에서는 뭐예요? 시기하죠. 뭐 한다고 그래 하려 말이야. 타박을 주는 게 뭐 하려고 그 비싼 거를 허비하노.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주면 낫지 않겠나. 300데나리다 이 여자야. 300데나리. 300일 동안 그걸 예수님께 부어?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해놓고 욕 들어먹는 거예요. 타박을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도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시기 납니까? 잘하는 거 보면 지가 뭐 잘났다고 꼬락서리 하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게. 응? 아이고 꼬라지 그거 하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막 타박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충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죽는데 너희들은 내한테 한번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죽는 걸 알고 믿음으로 나한테 그랬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한 건 너희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한테 한번 부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는데 이 여자는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충성한 여자를 타박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높였습니다. 그의 충성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합시다. 말씀에 충성하고 또한 말씀에